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 조동현 목사님의 설교 녹취록인데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네, 아나니아와 사울 이야기죠. 맞습니다. 핵심은 그거 같아요. 두려움이나 어떤 편견이 있는데도 순종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특히 이 두 사람 관계에서요. 그렇죠. 이 평범한 인물 아나니아가 어떻게 역사의 한순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보죠. 네, 좋습니다. 이 본문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을 뛰어넘는다는 걸 잘 보여주죠. 특히 그 아나니아라는 인물, 그 내면의 갈등이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작은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 여기서부터죠. 주님이 환상 중에 부르셨을 때 처음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네, 아주 즉각적이었죠. 바로 응답할 준비가 딱 되어 있었어요. 처음엔 망설임이 없어 보여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구체적인 지시가 딱 내려오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주님이 집 가라는 거리로 가라. 가서 누굴 찾으라고 하냐면 그 박해자 사울. 네, 바로 그 사울이요. 아나니아는 이때 정말 엄청난 충격, 또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아마 자료에서도 이걸 거룩한 갈등?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런 표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바로 항변하잖아요. 주님, 제가 듣기로는 그 사람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얼마나 악하게 했는지. 네. 그리고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잡으러 왔다고 하던데요. 이렇게요. 그렇죠. 이건 그냥 불평이 아니라 진짜 현실적인 두려움인 거죠. 자기가 아는 정보랑 하나님의 명령이 딱 부딪히는 거예요. 네, 바로 그 지점이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의 이런 반응을 나무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뭐랄까, 그의 두려움을 딱 이해하시면서도 훨씬 더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죠. 사울에 대한 당신의 계획, 이걸 알려주시면서 시야를 넓혀주시는. 네, 맞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 바로 그 택한 나의 그릇. 네, 이 표현이 참 그릇 자체의 과거가 박해자였던 사울의 모습보다는 그를 선택하신 분의 뜻, 그 목적이 중요하다는 의미 같아요. 맞습니다. 재질이 아니라 사용하는 분에게 초점이 있는 거죠.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박해자가 위대한 사도가 된다. 이건 상상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의 그 과거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루실 미래, 그 가능성을 보신 거죠. 아나니아 눈에는 그냥 위험 인물이었겠지만 하나님 눈에는 복음 전파의 아주 핵심적인 도구였던 거고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자꾸 과거 실수나 현재 모습에 좀 얽매이기 쉬운데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능성과 미래를 보시는 거죠. 자,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 놀라운 계획을 듣고 마침내 움직입니다. 성경은 그냥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간단히 기록하죠. 네. 이게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져서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나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로 선택한 행동, 용기죠.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 같아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발걸음, 그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울을 만났을 때 아나니아의 첫 마디, 이게 정말 인상 깊어요. 형제 사울아. 아, 그렇죠. 방금 전까지 원수였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사람을 이제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아나니아가 자기 편견을 넘어서서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받아들였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부르고 안수하고 메시지를 전하니까 사울에게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고 네, 비늘이요. 그리고 세례받고 음식 먹고 힘을 얻고요. 이게 단순히 그냥 눈이 다시 보이게 된 것 이상의 의미가 있겠죠? 그럼요. 영적인 눈을 가렸던 그 편견, 율법주의 같은 그런 비늘들이 벗겨지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런 영적 회복을 상징하는 거죠. 결국 아나니아의 그 작은 순종 하나가 사울의 극적인 회심과 회복을 이끌었고 더 나아가서는 초기 교회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건의 시작점이 된 거네요. 그렇죠. 설교 자료에서도 아마 비슷한 예시들, 킴볼과 무디라던가 그런 이야기를 통해 평범한 사람의 순종이 역사를 바꾼다 이런 점을 강조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은 꽤 분명해 보입니다. 개인적인 두려움,
또 깊이 박힌 어떤 편견 같은 것들을 넘어서는 순종의 작은 발걸음이 때로는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계획을 이루는 결정적인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아나니아의 이야기가 그냥 2000년 전 이야기로만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삶에도 여전히 혹시 사울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뭐 변화가 불가능해 보인다거나 아니면 관계가 좀 불편해서 외면하고 싶은 사람.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혹시 당신의 그 편견 너머에 하나님께서 뭔가 숨겨두신 놀라운 계획이 있지는 않을지. 당신의 그 작은 시선 변화나 다가감이 어쩌면 예상치 못한 그런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